자, 오늘은 마저우로 도의 통달함. 스님이 다시 물었다. 어떤 견해를 내어야 도에 통달할 수 있습니까? 자성은 본래부터 완전하여 모자람이 없다. 그러므로 다만 선인이 악인이 하는 일에 막히지 않기만 하면 도 닦는 사람이라 할 것이다. 선인이 악인이 하는 말에 막히지 않기만 하면 도 닦는 사람이다. 이건 분별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좋고 나쁘고 선이다 악이다 분별하지 말라고 하는데 보살님들이 실생활에는 진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좋은 걸 자꾸 따라가게 되고 나쁜 거는 내가 피하게 되고. 근데 진짜 이것만 내가 진짜 중도로서 이걸 관할 수 있으면은 항상 편안할 수 있어요, 마음이. 그런데 주로 내가 괴로울 때를 내가 자세히 보면은 항상 이 선과 악에 따라가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내가. 그 신신명에서도 이 간택만 하지 마라 하는 거다. 유혐 간택만 하지 마라. 좋은 거 나쁜 거 간택만 하지 마라. 그러면 그냥 도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렇게 선악을 구분하면서 살았는 세월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습관이 그렇게 딱 배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딱 보면은 좋은 게 눈에 확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게 내가 좋은지도 모르고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좋은지도 모르고. 근데 이제 좋은 거 나쁜 거를 떠나서 항상 이 자리에서 이제 불이 중도의 삶을 살 수 있으면은 가장 좋죠. 근데 그게 안 되지.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면 이상적인 삶인데 그게 이제 내가 늘 본래 자리에 내 본성의 자리에서 있을 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선에 머물고 악을 제거하며 공을 관하고 선정에 들어가는 것 등은 곧 조작에 속한다. 우리가 공부를 하면은 당연히 선에 머물고 공을 관하고 또 이제 선정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좋은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내가 머물면은 그게 다 조작이기 때문에 안 된다. 머물지 말고 마음을 내라는 거예요. 머물지 말고 마음을 내라는 거는 중도인데 이 선정과 공과 내가 좋은 부분에 그거를 취하게 되면 어떻게 그게 머물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스님 그러면은 악도 하지 말고 선도 이게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가 딸을 시집 보내면서 해는 말이 있어요. 착하게 살지 마라. 그거 하나만 네가 명심하면 잘 살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거는 이 공부를 안 하면은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죠? 착하게 살지 말라고 그래요. 그럼 아버지 어떻게 살아라고요? 그럼 저보고 악하게 살아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딸이. 근데 착하게도 살지 말라고 했는데 하물며 네가 악하게를 살려고 생각하느냐 이러거든요. 이거는 이 중도의 공부를 안 해보면 이건 알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우리 사는 것 자체가 선 아니고 악 빼면 없어요. 우리 현상계에서 보면은 선하고 악 빼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아버지가 딸한테 시집 보내면서 착하게 살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거야. 왜? 보고 배운 거는 착하고 악한 것밖에 안 배웠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다 그러니까 이 분별을 하는 거야. 선하게 살지 마라 하면 바로 그러면 스님 저보고 악하게 살아라고요 이렇게 얘기하거든. 이거 분별밖에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 그거는 두 개의 분별을 떠나서 살아라는 거예요. 우리가 악한 것도 굉장히 괴로워요. 악하게 사는 것도. 요즘 애들 이렇게 심리 상담하는데 들어보면은 자기 잘못한 거 다 알잖아요. 근데 그게 잘못한 줄 알고 그게 악한지 알아요. 그런데 즐겁냐 하면 즐겁지 않다고 얘기해요. 즐겁지 않다는 거 얘기하거든요, 자기들이. 왜냐면 그건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건 알게 돼 있어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면서도 습관에 그래 배겨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내가 이제 이 선하게 살지 말라고 하면은 이제 이거는 이제 길이 없는 거야.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악하게 살면은 내가 악하게 사는구나, 또 이제 내가 고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해요. 악하게 살다 보면 내가 잘못한 걸 아니까. 그리고 도둑질 하는 게 분명히 잘못된 줄 아니까 해놓고 자기가 습관적으로 도둑질을 해놓고 돌아서서 보면 내가 또 도둑질 했구나, 내가 이래 하면 안 되는데 라는 걸 알아요. 자기가 언젠가는 고쳐야 된다는 거 알거든요. 근데 자기가 착하게 사는 사람은 그게 잘못된지 몰라요. 그죠? 자기가 잘못 살고 있다는 건 몰라요. 그런데 착하게 살면서 괴롭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 주위에서 한번 봐봐요. 그죠? 착한 병에 걸려갖고 그런 사람은 주로 자기를 괴롭혀요. 남한테 싫은 소리 못하고, 혹시나 누군가가 내가 싫은 소리를 하면 내가 뒤쪽에서 나를 욕하지 않을까, 나를 시비하지 않을까, 나 뒷담화 까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게 살거든요. 그게 이제 주로 연예인들이 보면은 그렇잖아. 모든 사람이 인기를 끌어가지고 자기가 먹고 사는 거니까 모든 사람한테는 다 자기가 이제 잘 사는 것처럼 보여야 돼요. 그죠? 그런데 그 뒤에 사람들이 뭐예요? 댓글 달거나 이럴 때 그게 엄청나게 괴롭잖아요. 이 사람들은 항의할 수가 없잖아요. 누구한테 가서. 왜?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이니까. 그죠? 그런데 이건 연예인에만 국한되는 거예요. 내 삶을 자세히 한번 봐봐요. 내가 착하게 살기 위해서 내가 착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받는 부분이 많아요. 예. 근데 우리가 두려움에도 맞설 수 있는, 그렇게 나를 시비하고 나를 나쁘다고 할 때 그거에서 맞설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해요. 근데 사람들은 오로지 내가 다른 사람한테 착한 사람으로 남기를 바라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살 수는 없다고. 그래서 의외로 착한 병에 걸려가지고 자기가 고통스럽고 괴롭게 사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는 남한테 피해를 안 주고 이제 두드러지지 않으니까 본인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본인이. 그게 그냥 헌연해서 머물지 않고 그냥 마음만 내면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이 공부를 안 하면 머물지 않고 마음을 내는 게 어떤 건지조차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왜 분명히 보면서 분별에 의해서 살거든요. 왜? 말을 하는 순간 우리는 분별이 그냥 세팅이 그냥 돼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잘못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이 공부를 해보면 내가 얼마나 거꾸로 잘못 살고 있는지를 그때부터 알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착하게 이제 이렇게 연예인들도 한 번씩 요즘 나와서 오은영 박사하고 이렇게 상담하는 거 보면은, 그죠? 착해서 자기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사는지를 자기가 그때서나 아는 거예요. 자기도 몰라요. 왜 자기가 괴로운지. 근데 괜찮다 하잖아요. 오은영 박사는 항상. 그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 정도 선에서는 해도 된다. 그 정도 선에서는 내가 싫다는 표현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냥 참는 게 능사가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착한 것만 계속 하다 봐도, 하는 착한 일만 계속 해도 내가 거기에서 스트레스가 쌓이기 때문에 이게 압이 차여요. 내 마음 안에 압이 차인다고. 그러면은 그게 언젠가는 폭발하게 돼요. 그러면 그게 밖에서 나가서는 폭발을 안 해도 않을지언정 분명히 이 사람도 그거를 한 번은 이게 뱉어내야지 편안하기 때문에 식구를 괴롭혀요. 집에 와서. 그렇게 바깥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은 분명히 안에 들어와서 식구를 괴롭혀요. 그런데 안에서 굉장히 괜찮은 아버지고 굉장히 이제 자상한 아버지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뒷면을 보면은 바깥에서 누군가를 괴롭혀요. 바깥에 나가서 굉장히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차라리 바깥에 나가서는 이제 체면 치레를 잘하고 잘 사는 사람이 피해가 적으니까 그냥 괜찮다고 생각하지. 그런데 보통 보면은 왜 집안에서 다들 힘들게 사냐 하면은 그걸 전부 다 가지고 와서 식구들한테 다 푸니까. 그렇잖아요. 거기에서 가해자의 피해자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이제 그 안에서 악한 거를 많이 해도 또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분명히 풀 곳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적정하게 그 압력을 풀 수 있게끔 해야 되면 내가 뱉어내야 돼요. 그러면 그 압이 완전히 많이 차기 전에 조금씩 뱉어내면은 압이 찰 일이 없겠죠. 늘 공간이 있잖아요. 여유가 있잖아요. 우리 압력밥솥에 그죠? 돌리면 압이 차면은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그게 빠져 안 나오면 어떻게 되죠? 폭발하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보살님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스트레스 받으면 적당하게 빼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 방법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와 얘기를 해서 풀 수가 없으면 내 혼자라서도 얘기를 해야 되는 거,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이 드시면은 엄마들 왜 혼자서 중얼중얼 하세요. 뭐겠어. 그게 자기의 한 방법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걸 옛날에 비 맞은 중 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지나치면 병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어떤 부분에서 이걸 내가 스트레스 받은 걸 풀려고 할 때 그런 식으로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살님들이 가장 좋은 거는 압이 차기 전에 말이 부드럽게 나올 때 나는 이래 해서 좀 속이 상하다. 나는 이래 해서 기분이 나쁘다. 나는 이래 해서 그렇게 좀 안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럴 때 얘기를 안 하고 보살님 어떻게 돼요? 압이 꽉 찼을 때 얘기를 하니까 말이 퉁명스럽게 나오고 다른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고 짜증나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이제 아버지가 이제 딸내미가 늦게 오니까 기다렸어. 그 이제 9시가 넘어가고 10시가 다 됐는데 딸이 안 와요. 그러면 좀 들어오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11시가 넘어가고 12시가 넘어가면 이제 슬슬 이제 부하가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밤늦게 지금까지 안 들어오고 있다가 보면 처음에 걱정한 거는 온데간데 없고 열이 올라오니까 딸이 한 12시 되게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는 이제 그 압력이 머리 끝까지 차가 있는 거야. 그래, 딸이 들어오는 순간 폭발하면서 지금 몇 시야? 네가 지금 이래가지고 막 성이 막 나갖고 어떻게 이제 아버지가 이제 과격하면 육두 문자가 막 나오겠죠. 네. 근데 지금 딸이나 아버지나 몇 시가 중요해요? 그죠? 시계 모른가? 아니잖아요. 몇 시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전자에 아버지가 걱정했는 건 하나도 없고 딸도 빨리 12시에 왔다 하더라도 그래도 자기는 최대한 빨리 오려고 생각하고 막 왔을 거라고. 서로가, 그죠? 서로가 그랬는데 이제 결과가 12시다. 그럼 아버지는 이럴 때는 보살님들이 보통 집안에서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막 지금 몇 시야? 지금 딸아가 이렇게 늦게까지 다니고 막 이렇게 얘기 안 하겠어요. 그죠? 더 심하면은 이제 딸도 이제 자기는 이제 막 이렇게 애써가지고 그래도 빨리 오려고 왔는데, 아빠 왜 기다리는데? 기다리라 하더나. 뭐 이래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 그죠? 그냥 자지 하면서 내가 딴짓하고 오나, 뭐 얘기하다가 보면은 늦을 수도 있고, 뭐 회사 일로 늦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때 둘이서 이제 또 싸우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보고도 내가 서서히 압이 차오르는 거라 생각하면, 그래도 오겠지. 혹시라도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될 건데 걱정을 하다가 내가 내 스스로도 그래 오겠지 그래도 별일 없이 오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딸을 보면은 자기 얘기를 하겠죠. 그죠? 자기 얘기를 네가 너무 늦게 오니까 아빠가 너무 속상하고 불안하다. 그러니까 좀 일찍 다니면 안 되겠니? 이렇게 얘기하면 딸도 이제 그때는 머쓱하고 미안하잖아. 그래, 아빠 내가 일찍 오려고 했는데 뭐 이러저러 해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니면 차가 좀 늦었다던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늦었어요. 그러면 내가 다음부터는 일찍 다닐게요.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똑같은 일인데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이럴 때는 딸을 뭐라 하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 감정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었던 그 9시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감정을 딸한테 얘기하면 우리 아빠가 나를 이만큼 걱정하고 있구나. 이렇게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
그래 일찍 일찍 다녔으면 좋겠다. 아빠도 잘 테니까 니도 빨리 가서 자라. 이러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이게 폭발하기 전에는 상대방을 비난하면 안 돼요. 그러면 분명히 싸우게 돼요. 이것도 한 방법이거든요. 상대방을 비난하면 안 되고 항상 내 얘기를 해야 돼. 내 심정을 그대로 얘기를 하다 보면 애들도 조그만 애들도 뭐 휴대폰 해서 막 속상하잖아. 엄마 아빠랑. 그런데 엄마가 하는 말이 너 오늘 휴대폰 몇 시간 했어? 그만둬. 막 이래 뺏어버리잖아. 그렇게 하게 되면 애도 지가 휴대폰 많이 한 줄 알아요. 그런데 엄마가 그러는 순간 애도 벌써 반감이 생기니까 좋은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래도 처음에는 좋게 얘기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는 절대로 안 되겠지만 근데 이제 그 엄마도 계속 이제 그게 반복되겠죠. 그러니까 이만큼 압이 차 있으니까 좋은 소리가 안 나가는 거예요. 서로. 그래도 이제 처음에는 엄마가 이렇게 해서 네가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이제 속이 상하다. 그걸 분명하게 그래도 애들한테 엄마가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애들하고 이게 눈높이를 맞춰갖고 일단 감정을 한번 누그러뜨리고 이렇게 얘기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모든 사람한테 다 필요해요. 부부지간에도 자식간에도 또 바깥에 나가서 일할 때도 모든 게 필요하거든요. 그게 내 스스로가 내가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고 있어서 내 스스로가 압이 얼마나 차 있는가를 항상 점검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편안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편안하게. 내가 항상 중도적인 삶, 불이중도적인 삶을 살면은 선에도 악에도 치우치지 않으니까 항상 편안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내하고 안 좋은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편안한 상태에서 그걸 바라보고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압이 안 차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편안하게 해결이 되는데 내가 거기에 어떤 거에도 치우쳐 있으면 선에도 치우쳐 있고 악에도 치우쳐 있으면 절대로 좋은 소리가 안 나가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어떤 일에도 내가 다 참지 뭐 내가 희생하지 이렇게 하는 엄마들은 나중에 분명히 5, 60대 되면 이거 폭발해요. 그래서 도저히 그 남편하고 못 살아요. 그래서 계속 참았던 사람. 그런데 그 안에서 티격태격하면서 조금 싸우고 살았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평상시에 압을 빼거든요. 조금 싸우면서 뒤로 돌아보면 속이 좀 시원하잖아요. 보살님들도. 그죠? 일이 해결은 안 돼도 얘기하고 나면은 속이 시원하잖아요. 그러면 압이 빠지는 사람, 그렇게 오히려 조금씩 싸우고 사는 사람은 끝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한쪽에서 계속 나를 힘들게 하고 한쪽에서 계속 참는다. 이거는 결과적으로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 서서히 지금 압이 차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쪽에서 한번 폭발해버리면 그거는 돌이킬 수 없어요. 절대로 안 살아요. 그런 거는 살아보면 미련도 후회도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항상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항상 그래서 자기 점검을 해요. 내가 지금 어느 상태에 와 있는지, 압이 어느 정도로 차 있는지. 그럼 수시로 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사람들이 그렇게 여행을 좋아하는지 알아요. 나도 모르게 그 압이 빠지거든요. 왜? 신선한 데 가서 좋은 거 먹고 좋은 구경하고 부딪히지 않고. 낯선 사람하고는 부딪힐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틈만 나면 여행을 가는 거예요. 하다못해 집 뒷동산에도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산행을 그렇게 미친 듯이 하는 거예요.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갔다 오면은 편안하잖아요. 그죠? 바다를 봐도 갔다 오면 편안하고 산에 갔다 와도 편안하고 자연적인 새소리 같은 거 이렇게 들어서 편안하고 자기를 스스로 그렇게 정화가 되니까 와서 좀 편안하게 이렇게 사람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걸 여러분들이 산에 안 가도 바다를 안 가도 그냥 편안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 때 내가 그냥 항상 편안하게 불이 정도의 삶을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밖으로 치달려고 한다면 더욱더 멀어질 뿐이다. 그죠? 바깥에서는 여러분들이 현상 세계에서는 구하면 구할수록 어긋날 일만 있는 거예요. 점점 잘못될 일만 있는 거예요. 전부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
내가 견딜 수 없는 힘든 일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내 마음만 평정하면 얼마든지 그거는 내가 볼 수 있거든요. 볼 수 있고 처리할 수 있어요. 내만 편안하면, 내가 평안하면. 그러므로 다만 삼계를 헤아리는 마음이 없게만 하여라. 그죠? 삼계는 지금 이 사바세계, 이 현상세계를 삼계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욕심 많은 세계, 그죠? 또 화나는 세계, 어리석은 세계. 멀리 볼 것도 없어요. 내 탐진치가 삼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들이 시달려서 살지 않으면 내가 항상 편안할 수가 있어요. 한 생각 망령된 마음이 곧 삼계에서 나고 죽는 뿌리가 되니 다만 한 생각이 없다면 곧 삶과 죽음이라는 문제의 뿌리를 없애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법왕에 위에 없는 보물을 얻는 것이다. 모든 이 현상세계도 한 생각에서 다 일어났어요. 이 우주도 우리 이 한 생각 때문에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나 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갖고 내가 우죽 하는 순간 우주가 여러분들 들어오잖아요. 그죠? 머릿속으로 들어오잖아요. 생각으로. 이러면은 보살님 한 생각에 우주가 다 벌어지잖아요. 네. 없던 생각 우주라는 생각 아예 없을 때는 그 자체가 없는데 내가 우주라는 거 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한 생각 일으키면서 우주가 다 펼쳐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한 생각이 딱 일어나면은 여러분들이 죽음이 있는 거예요. 한 생각이 딱 일어나면 삶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삶과 죽음이 여러분들 생각이 없으면 삶과 죽음이 따로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네. 이게 완전히 여러분들 가슴에 사무치게 되면은 진짜 그냥 이 형상은 그냥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그냥 왔다 갈 뿐이에요. 한 생각만 없으면 삶과 죽음이 없어요. 한 생각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주가 펼쳐지고 너와 내가 펼쳐지고 좋고 나쁜 것이 펼쳐지거든요. 이 문제의 뿌리를 없애는 것이 곧 법왕에 위 없는 보물을 얻는 것이다. 그렇다 하면은 가장 쉽잖아요. 지금 앉은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한 생각이 없으면은 그냥 보물을 얻는 거예요. 보물이 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다 보물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한 생각에 가려갖고 보물을 못 보는 거지. 보물. 자, 견해를 내어서는 도에 통달할 수 없다. 견해는 내가 가지고 있는 아르마리 이런 거를 내어서는 도에 통달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 자리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자리는 견해가 없잖아요. 그죠? 이거는 허공이라 해도 맞지 않은 거예요. 허공은 견해니까. 근데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자꾸 이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름을 붙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온갖 얘기를 다 하잖아요. 그죠? 이걸 허공법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름이 없으니까 그냥 이걸 허공법신이라고 얘기하거든. 근데 허공법신에 여러분들이 딱 머물러 버리면은 그 견해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열애다. 이것이 열애다. 그냥 여열하게 왔다가 간다. 그렇잖아요. 지금 왔다가 가잖아 이렇게.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또 여기에 머무르면 또 견해에 머무르는 거기 때문에 도에 통달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또 이걸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견해인 거예요. 그 따라 움직이는 좀 뭐죠? 네. 그래 지금 내가 말하는 것도 사과하면은 여러분들이 사과에 따라가 버리잖아요. 그죠?
사과하면 사과에 따라가 버리는데 내가 지금 사과하는 이건 여기만 있어요. 사과하는 여기만 있으면은 이 견해에 안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지금 저기 개나리 벚꽃 하는데 여러분들 바로 개나리 벚꽃에 가버리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냥 개나리 벚꽃 하는 이게 실제잖아요.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이 개나리 벚꽃 이게 실제잖아요.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따라가지 않고. 그러면 개나리 하는 순간 개나리에 가버리면은 그거는 이름이고 이미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개나리 하는 이거를 그냥 개나리 이게 실제거든요. 그냥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이 개나리. 지금 이거 머물지 않고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개나리, 벚꽃. 이게 실제거든요. 견해는 분별심으로 헤아리는 것일 뿐이다. 마음을 관찰하면 도에 통달할 수가 없다. 관찰하게 되면 이미 마음이 헤아려 경계를 만들어낸 것이다. 그죠? 그럼 마음을 관찰 안 하면 어떻게 알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마음을 관찰하는 거는 보는 거와 보는 대상이 있잖아요. 두 개로 벌어졌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도에 통달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도에 통달하려면은 이렇게 해서 통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벗어나서는 도에 통달할 수 없지만은 여기에 매여 있으면은 이것도 견해이기 때문에 도에 통달할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지금 사과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사과에 매여 있으면은 이미지랑 이름이지만은 그냥 내가 지금 사과하는 순간 이거는 실제니까 이게 곧 이게 그죠? 색이고 공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벗어나서 보살님들이 찾을 수가 없거든요. 다만 분별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분별만.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 눈앞에 있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법문을 들을 때도 눈앞에 있어라. 따라가지 마라. 그냥 여러분들 눈앞에 있어라. 그리고 그냥 듣는 거예요. 그냥 들으라고. 분별 없이 들으라고. 그냥 지금 저건 라디오 소리다. 라디오 소리 계속 이렇게 나오는 소리구나. 이렇게 하고 그냥 나는 여기에 그냥 가만 놔두는 거예요. 그냥 그 귀에서 들어서 스쳐 지나가게 계속 놔두라는 거예요. 여기서 잡지 말고. 그제? 저건 좋은 소리네 하고 잡아버리면은 보살님들이 거기에 또 빠져버리는 거예요. 저건 나쁜 소리네 이렇게 빠져.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세히 또 관찰을 해보세요. 내가 좋은 소리를 하면은 스님이 저렇게 얘기하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것도 잡는 거예요. 그죠? 근데 스님이 저렇게 말하는 건 내하고는 안 맞는데 저거는 아닌데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이건데 이것도 보살님이 빠져버리는 거잖아요. 견해에 빠져버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판단하지 말고 분별하지 말고 그냥 들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냥 들으면 계속 지나가고 나는 지금 내 눈앞에 이것을 관하고 있으니까 그냥 아무렇지 않잖아요. 어떤 것도 잡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 때 이제 통나무가 물에 흘러가듯이 살아라는 거예요. 그죠? 마른 나무 물에 띄워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둥둥둥둥 떠가지고 계속 흘러가잖아요. 그죠? 그렇게 살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삶을 그렇게 살아라고 얘기해요. 선정에 들어가면 도에 통달할 수가 없다. 들어가고 나오는 것은 이미 마음이 헤아려서 나타난 경계일 뿐이다. 그죠? 이것도 분별이니까. 그래서 이거 공부하기가 그래서 참 미세하게 들어가 보면 모든 게 다 분별이거든요. 좋은 것도. 네, 내가 공부하고 있다 하는 것도 분별이거든요. 이미 마음이 헤아려 나타난 경계일 뿐이다. 마음에는 어떤 경계도 없다. 그러므로 헤아려 나타나는 경계는 모두 망상이다. 헤아리는 마음은 어떻게 없어질까? 헤아리는 마음이 없어야 한다고? 헤아리지 말자. 헤아리는 마음이 없어야 한다고? 헤아리지 말자.
그래서 이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거를 경험하지 않으면 이 말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헤아려도 망상이고 헤아리지 않아도 망상이다. 두 개 벌어졌다 이 말이에요. 헤아리지 않아도 헤아려도 이렇게 머물고 있으면 두 개 다 망상이고. 어떻게 손을 써야 할까? 그죠? 어떻게 손을 써야 할까? 어떻게 마음 공부를 해야 할까? 그럼 오야란 말이고 이래 되거든요. 그죠? 발을 뗄 수 없고 손을 쓸 수 없는 곳에서 문득 통해야 하리라. 그래서 자꾸 이거는 더 통한다고 얘기하는 게 이건 통해야 된다. 통해야. 예, 예. 발을 뗄 수도 없고 손을 쓸 수도 없는 그냥 그 자리에서 문득 이게 통해야 된다. 이게. 자, 지난 시간에 이건 이제 무엇이 실제입니까와 순수한 삶에 대해서 얘기했거든요. 나는 이제 라마나 마리시의 나는 누구인가. 항상 하는 것만이 실체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하는 이것만 실제라요. 이것만 실제다. 또 이제 제자가 또 와서 물었어요. 제가 바로 순수한 알미라면 지금 당장 여기서 진화를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죠? 내가 바로 순수한 알미라 이거라면 왜 바로 진화를 깨닫지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걸 바로 왜 깨닫지 못하느냐 이 말인 거예요. 이원성이란 본래 존재하지 않는다. 그죠? 여기서는 분별을 이원성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분별 망상하지 마라. 이거를 여기에서는 이원성 두 가지. 이원성이란 본래 존재하지 않는다. 그죠? 원래 없잖아요. 우리가 한 생각이 나타나지 않았으면은 성과 악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근데 한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 이원성이 나타나게 돼. 그게 본래 존재하지 않는다. 실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 분별 망상은 실제가 아니다. 그지? 뭐만 실제다? 이것만 실제다. 예. 그러니까 실제는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대가 현재 가지고 있는 알은 에고에서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상대적인 것이다. 그죠? 에고. 나라는 생각에서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부 다 상대적인 것이다. 그 상대적인 알에서는 주체와 객체가 나누어져 있지만 진화의 알은 절대적이며 그것은 주체와 객체를 초월해 있다. 그죠? 이거는 분별해서 초월해 있잖아요. 그죠? 기억이란 것도 마찬가지로 상대적이며 기억되는 객체와 기억하는 주체가 있어야 한다. 그 기억도 벌써 분별 망상에 떨어진 거예요. 이원성이 사라진다면 누가 누구를 기억하겠는가? 그죠? 분별 망상을 떨어지면 누가 누구를 기억하겠는가? 생각이 없으면은 여러분들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죠? 생각이 있어야지 내가 누구다라고 하지. 그러니까 생각 없는 이 자리만 진실하다 이 말인 거예요. 예. 진화는 항상 존재한다. 누구나 진화를 알고자 하는데 자기 자신을 알기 위하여 무슨 도움이 필요하단 말인가. 그죠? 자기 자신을 누구한테 도움을 필요에 의해서 알겠는가 이 말이에요. 그죠? 내가 생각만 없으면 내가 진한데 생각을 하는 순간 내가 자꾸 이원성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바깥으로 찾으면 찾을수록 구할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진화를 뭔가 새로운 것으로 보고자 하지만 그것은 영원하며 항상 똑같은 상태로 남아있다. 예, 여여하다. 사람들은 진화를 마치 번갯불과 같은 걸로 보고자 하지만 어떻게 그것이 그럴 수 있겠는가? 그죠? 어떤 상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우주도 그렇고 나를 말미암아서 이게 없으면은 우주도 없고 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본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본래 있던 것 거기에서 다 나왔다 이 말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실제 하는 건 이것뿐이에요. 실제 하는 것은. 그것은 밝음도 아니고 어두움도 아니며 그저 있는 그대로일 뿐이다. 그래서 자꾸 있는 그대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본성, 자성. 스스로 그냥 있을 뿐인 거예요. 스스로 그러합니다. 얘기하는. 그것은 결코 정의될 수 없으며 가장 훌륭한 정의가 있다면 나는 나로서의 나라는 정의일 것이다. 어떤 경전에서는 진화가 사람의 손가락만 하다는 등, 머리털의 끄트머리만 하다는 등, 전깃불의 번쩍임과 같다는 등, 굉장히 크다는 둥, 가장 작은 것보다도 작다는 둥 하고 말하지만 사실은 거기에는 아무런 근거도 없다. 이런 것은 근거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어떠한 근거도 없다. 진화는 그냥 실제할 뿐이며 실제한다, 실제하지 않는다라는 등의 분별과는 다르다. 여기서도 분별과는 다르다. 또한 그것은 지혜이지만 지혜다, 무지다 하는 분별과는 다르다. 이게 똑같이 그거예요. 지혜다 하면 여러분들이 지혜에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무지다 하면 무지에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다, 무지다를 떠나서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도 이렇게 경전이나 이런 공부를 하면은 전부 여기서 전부 다 불의 중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중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것에도 치우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혜다, 무지다 하는 분별과는 다르다. 도대체 어떻게 그것을 정의할 수 있단 말인가? 그것은 그냥 실제할 뿐. 그냥 있을 뿐인 거예요. 이게 가장 생각만 안 하면은 그냥 그대로예요. 생각만 안 일으키면. 근데 이게 이 자리가 통해지지 않으면 그냥 믿어도 되는데 이 자리를 통하지 않으면 믿어지지가 않거든요. 지금 이게 여러분들이 본성이라고 해도 이게 믿어지지가 않거든요. 내가 이걸 한번 통해 보면은 이게 그냥 공인데도 공이 아니구나. 그래서 진공묘유를 자기가 한번 통해 보면은 이게 없는 게 아니구나. 그렇다고 있는 것도 아니구나. 그런데 뭐 묘한 작용이 여기에서 다 일어나는구나 라는 거를 자기가 정말 완전히 가슴으로 이게 체득이 돼버리면은 진짜 이게 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건 진짜 여기에서 나온 껍데기구나. 그래서 시절 인연이 맞아서 지금 있는 거고 나중에 가는 것이고 진짜 영원히 내가 이 몸이 가도 영원히 있는 것은 이거구나라는 건 확실하게 확인만 돼버리면은 이거에 대한 전혀 이제 의심을 안 하게 돼요. 의심을. 우리는 그래도 이 몸이 나라고 생각하고 이게 아닌 자꾸 의심이 생기거든요. 그래도 아니지 않나. 그래도 뭔가 있지 않겠나 이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조사 스님들도 그렇고 이 공부를 했던 모든 성인들이 오로지 실제하는 것은 이것뿐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진짜 이것만 실제하는가를 확인 작업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는 그래서 끝이 없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 확인되는 것만큼 단단하게 믿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오래 길게 한 사람이 승리한다는 게, 그래서 1, 2년 하고 3, 4년 했는 사람은 이 공부하는 사람은 안 믿어요. 왜? 언젠가 10년이 돼도 이 자리를 별거 아니네 이렇게 하고 돌아서서 가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똑같아요. 이게 우리가 출가를 해서 처음에는 원대한 포부를 안고 출가를 해서 중간중간 해보면은 처음에 내가 출가했는 마음은 어디 가버리고 없고 살아보면은
삶이 고달파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도 않고, 그지? 뭐 말하자면 공부를 해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내가 또 절을 하나 했다 해도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또 신도가 있어야 되는데 신도도 없고, 그러다 보면은 삶이 고달프니까 돈은 어디 가버리고 없고 먹고 사는 거에 이제 그죠? 똑같아요. 보살님들하고 편안하지 않으면은 먹고 사는 거에 내가 그게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아 이거 아닌가 보다. 그러면 왜 돼요? 속퇴하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또 간혹 가다가는 속퇴해봐도 이것도 아니구나 해갖고 다시 발심해갖고 또 공부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하물며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스님을 하겠다고 들어온 사람들도 이 공부하다 보면은 처음에 근본은 어디 가버리고 없고 나중에 가보면은 다 전부 다 자기가 원하는 삶이 아니니까 중간중간에 속퇴를 하든 또 진짜 뭐 탐진치에 이끌려가지고 살아가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바깥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엉망진창으로 사는 스님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진짜 죽을 때까지 이 몸으로 내가 출가한 이 몸으로 죽는 사람도 잘 없어요. 네, 반이 안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통계학적으로 반이 안 된다고 얘기하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이 공부를 하면서 끝까지 이 공부를 잡고 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이 말인 거예요. 왜 이거는 내한테 어떤 게 주어지지 않거든요. 그냥 늘 그대로 내가 알 때나 모를 때나 늘 그대로예요. 네, 늘 그대로예요. 근데 진짜 내가 여기에 푹 빠져서 진짜 내가 부처님의 은혜를 입고 살고 진짜 이것만이 부처님이구나 형상없는 부처님이구나라는 믿음이 확실하지 않으면 이 공부 끝까지 하기 굉장히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이 공부는 모든 사람을 하게 해주고 싶어도 그게 인연이 안 되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이렇게 외치고 해도. 근데 해본 사람은 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끝까지 해본 사람들은 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지금 이것만이 실제고 이것만이 영원한 안락이고 이것만이 영원한 평안이고 고요라고. 그래서 뭔가를 하나 내가 목표를 정했으면 한 가지로 내가 평생을 뚫고 가는 거 그것도 사실은 대단한 힘이 필요해요. 에너지가 필요해요. 내가 거기에 힘을 쏟아야 되니까. 그래서 뭔가를 여러분들이 바깥에서 살아도 초지일관 하나를 뚫어내기가, 그죠? 사업을 일으키기가, 기술을 하나 배우기가 힘들듯이 이것 또한 마찬가지거든요. 은근하게 계속 여기 힘을 줘야 되거든요. 이거에 늘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거는 다르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늘 여여하게 여기에 그냥 마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달리 조작할 필요가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려면 다 조작해야 되잖아. 내 몸이 가야 되고, 그죠? 내 손이 가야 되고, 움직여줘야 되고, 또 만들어야 되고, 이쪽에 갖다 놓은 것도 이쪽에 갖다 놔야 되고, 이쪽에 갖다 놓은 거 이쪽에 갖다, 그죠? 농사 짓는 거면 해도 그렇잖아요. 씨를 뿌려야 되고, 그죠? 가꿔야 되고 이러지만, 이건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냥 항상 마음으로 은근하게 계속 여기에 그냥, 관심만 가져주면 되는 거예요. 적당하게. 그것도 너무 관심을 가져도 안 되고 너무 관심을 안 가져도 안 돼요. 그래서 왜 우리가 뭉근하게 가마솥에 그저 뭉근하게 뭔가 끓이듯이 항상 그 온도로 적정하게 조절. 그죠? 너무 차지도 않게 너무 끓지도 않게 항상 뭉근하게 불을 지펴주잖아요. 그러면 적당하게 어떻게 불을 지펴줘야 되겠어요? 그죠? 그 상태에서 항상 여기에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좋아도 그만 나빠도. 예,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그러면 이제 보살님들이 항상 편안하게 살 수 있거든요. 그 우리 왜 너무 기뻐도 나중에 배가 아프잖아요. 그죠?
너무 기뻐도 나중에 배가 아파가 그만 웃겨라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것도 압이 찬 거거든요. 예. 근데 너무 슬프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시커멓게 타들어가잖아요. 그게 왜 그런지 애간장이 타서 그래요. 애간장이 타서. 이것도 다 불을 지피는 거거든요. 그죠? 슬픈데 너무 많이 불을 지핀 거고 기쁜데 너무 많이 불을 지핀 거잖아요. 그죠? 우리한테는 항상 그 조그마한 불씨가 있어요. 항상. 근데 그 불씨를 어떻게 쓰느냐 이 말. 항상 뭉근하게. 그죠?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게 그렇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뭐든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지나치면 우리한테는 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좋으면 마냥 좋을 것 같잖아요. 그죠? 그냥 계속 이렇게 좋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진짜 보살님들이 살아보면은 그냥 적당한 게 가장 편안하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알게 돼 있어요. 내 본성이 갖고 있는 성품이 그거기 때문에. 그게 가장 편안하거든요. 우리 왜 기뻐도 너무 오버하면 싫어하잖아요. 저 사람 내하고 뭐 저만큼 친하나 이렇게 오버하면 싫어하잖아요. 그렇다고 무관심하면 또 싫잖아요. 그죠? 이게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